예. 잘 됩니까? 시작할까요? 예. 지금부터 로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스를 보기 전에 어, 우리 성경을 볼 때 큰 숲을 보고 이 나무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스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또 로마스를 쓰고 있는 바울은 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또 로마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AD 57년 겨울이죠. 예,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공부했을 때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바울의 이제 모습이다 생각하면은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한 지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풍랑도 만나고 도둑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도팔매질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은 많이 이렇게 육신은 많이 이렇게 쇠약해져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과 또 강력한 햇살 때문에 이제 피부에 노화도 많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눈은 항상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5년 정도 이제 사역하고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의 생각은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끝에 있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게 산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젊게 사는가 했을 때 소망이 있고 또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게 살죠.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 사람이라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소망이 있으면은, 예, 그 사람은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또 성령께서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장소는 고린도고, 또 바울이 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옆에는 이제 더디오라는 이제 그 조수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제 불러주면 아마 그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또 시대마다 훌륭한 답들을 제시했습니다. 뭐 알렉산드르의 오르겐이라든지 20세기에 필라델스의 반하우스, 그다음 어거스틴, 그다음 마틴 루터, 에드워드 존 위슬레, 조지 힐퍼드 같은 그런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고, 또 그 시대마다 복음의 불길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그런 글쎄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았던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죠. 예, 복음의 기반을 두고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 복음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다시 점검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로마서 배움으로써 우리 속에 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사모함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자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하자면, 바울은 이제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그 당시 이제 국제 도시였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학이 있었는데 아주 그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헬라나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학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또 이방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응변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거하면서 이제 가말리엘 지도하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통적인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대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유대교에 대해서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지요. 어, 그,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또는 찾아서 억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제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예, 그 이전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로 이렇게 돌판매질 당해서 죽어가는 그때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돌에 맞고 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실제로 이제 몸으로 보여준 산 증인이죠. 예.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땅끝에 어느 누구든지 만나도 능히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손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지요. 한 약 3만 킬로에 넘는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를 갔다가 오감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1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로마와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5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에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전도 금지 때문에 이렇게 추방당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게 행령을 했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글라우디 황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양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라는 사람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가 왕위에 차지하고 나서 3년 동안은 아주 좀 성실하게 일을 이제 그 외부 사정을 또 그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다가 이제 그 경고하기 위해서 내부를 갖다가 다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사정을 보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믿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 입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래 어려움 당했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확신 또 확신과 또 위로, 격려가 이제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 사람을 세웠어 자신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동력자로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제 네로는 이제 그 3년 있다가 이제 자기 친어머니를 이제 독살을 합니다. 참 권력 앞에서는 참 천륜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동서고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다라고 했을 때요, 독점이죠. 독점하고 싶은 그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 그 친어머니를 독살하고 이제 자기가 권력을 되찾이하게 되죠. 그리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여러 가지 거대한 축제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금투사,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락가, 흥락가, 즐거움에 빠져서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 사회는 이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50% 넘게가, 절반 넘게가 노예였죠. 노예가 되는 이 케이스는 정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다든지, 안 그러면 빚을 져서 노예가 된다든지, 아니면 노예에서 노예로 태어난다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 있어서 이제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엘리트 집단에 있어서는 참 로마는 살만하겠죠. 예, 노예들이 많고 또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은 이제 노예들이 해주니까 좀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노예들은 이제 또 하층민들은 아주 살기 힘든 곳이었겠지요. 로마가 그 당시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 이제 100만 명 정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거주 형태가 이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 4층, 5층 이렇게 뭐 아파트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상하수 시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밥해 먹고 또 오폐물을 갖다가 거리로 바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냄새 나고 더럽고 질병이 많은 아주 더러운 곳이 또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로가 자기는 이제 그 어쨌든 도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을 이제 불태우고 새롭게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욕심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불이 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그곳에서 대화재를 불어나게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이제 하층민들의 또 노예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이게 소문을 퍼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사람도 잡아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 내 살이요, 내 피요,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 또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보호막이 좀 많이 사라지는 거죠. 로마가 이제 국제 도시다 보니까 각 민족과 그리고 또 문화가 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자치권을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도시에 보면 뭐 코리안타운 또는 뭐 차이나타운, 일본인 거리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이제 사람들도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또 유지하고
또 서로를 보호하고 뭐 서로에게 이권 관계를 갖다가 이게 서로 주고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많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단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기존에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고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어떤 자기 사회적 불만을 갖다가 항상 이 약한 권력자들은 약한 고리에다가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은 복음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갖다가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을 이게 바로잡기 위하여 복음을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들에 칭찬하면서 격려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하는 거죠.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으로 동력하자라는 새로운 도전 의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즉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 안에서 그럼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고 또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이 개인적인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감추어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자. 이제 그렇게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또 다시 도전 의식을 우리가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다시 포문으로 이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제 7절을 보면 이제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인사하는 부분이 나오죠. 저자는 바울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이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수신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로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편지가 왔기 때문에 이 글은 이제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또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서론 부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고, 그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인사에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다, 둘로스라는 말이죠. 종이다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 보는 이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상대받는 일이고,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 귀족층이라든지 상류 사회에서 본다면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노예들이 하는 일이지, 그거는 엘리트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종들은 이제 그 대접받지 못한 거죠. 어느 누구든지 이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층민이 된다는 것은 좀 서글픈 일이 아닙니까? 그런 단어가 이제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대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또 뭐 빛이 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종이 된다라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 좋은 의미의 이제 종도 있지만은 아주 위대한 종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모세라든지 요수아,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누구의 종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바울은 자기들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또 자기 이제 신학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도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또 기도의 결정판이고 또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 즉 예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 종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종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건 아니고 1세기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하며 예수님을 본 자,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오리 없이 전달하거나 또는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 어떤 뭐 사람들 목사님들을 보고 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오버한 일이고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는 목사가 목사라고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교수 목사 뭐 또 무슨 총회장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목사는 목사로 이렇게 소개하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불렀는데 이 직분 바울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일을 이 직분을 받아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식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이런 거 참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또 선택하심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는 그 직책에 뭐 시켰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에 이제 계시는 이제 성도님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서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 바울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삶을 나눠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렇게 서로에 대해 소위 말하면 그 근본적인 그 통질감을 같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과 이게 통제성이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정통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 불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여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복음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구약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들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사람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문제와 또 하나님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유일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는 거고, 또 참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이 지은 이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속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독교 초창기에 이제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헬라, 그리스 신화적인 그런 바탕에서 문화에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유언론 사상의 근거를 좀 많이 두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룩한 분이, 거룩한 신이 어떻게 썩어 없어져야 되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는 바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들이죠. 근데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단 중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천사 중에 장이다, 그렇게 약간 격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5절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계신 거죠. 그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았고 또 이방인 중에도 이제 순종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 이 복음을 참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민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칩니다. 그거는 우리의 뭐 언변이라든지 우리의 뭐 행동의 뭐 그는 인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이제 거룩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분리된 자들이죠. 구별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즉 선택을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옛날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뭐가 거룩하냐라고 할 때
예,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제 제물로 드릴 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그게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예, 제물 도구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이 선택함이 있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죄해 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복음의 핵심이 적인 내용이죠. 평강, 에레네. 이것은 이제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정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로 결과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평화롭게 되었고 또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거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평강의 원인은 은혜고,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그 원천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아야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인사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 것인데,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을 좀 이제 뭡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격려하는데, 격려하는 사기를 짐작시키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이 인정해 줍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됨이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에서 예수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들이 하는 사역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죠. 구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로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참 귀한 일이고 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할 때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공간에서 또 함께 이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같이 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왜 이제 이때까지 오지 못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길이 막혀 있었을 때 못 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고 싶을 때 바로 갔다면은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즉각적인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고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 복음을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길이 막혀 있었으므로 이 로마서가 기록됨으로 인하여 오고 가는 이제 많은 세대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은혜고, 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대갈 그 지금 할 수 있는 편지 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큰 일을 일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해서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1인칭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빚진 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사채를 썼을 때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고 잡으러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당장이라도 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빨리 갚고 싶겠죠. 인생이 괴로우니까요. 그만큼 이렇게 절박하게, 예,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이제 불러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근데 이 일을 다 아직까지 다 완수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이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가정이 가능하겠죠. 물론 지금도 이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믿지만은 혹시 이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죽은 자 부활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성적으로 좀 설명하기 힘들다. 그래서 복음 믿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증명하고 증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성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표현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고, 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도 이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뭐 판단하고 설명하기도 힘들지만은 이 복음을 믿으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믿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옴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고 또 옳은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라는 것처럼 이 개인적인 이 신앙적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가능하죠. 그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 강력한 고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경험치들의 바탕 위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주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도 자기가 그 15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또 전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라는 이 경험치가 있는 이 확실한 개인적 고백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인정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결코 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원인이냐 결과냐, 그죠? 믿음이 있어야 어려워지는가? 또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게 어느 것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어렵게 되는 거고, 또 믿음이 있는 어려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생명이 먼저죠. 생명 있는 닭은 계란을 낳게 되고, 생명 있는 계란은 닭이 되어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원인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려운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또 상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생명으로 이해하면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장난 같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것에 대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는 없고 주님만이 나타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들과 실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32절까지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래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18절에서 32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8절과 32절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노는 이제 아주 뭡니까, 이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막 부를 때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 이제 벽을 넘는 이제 그런 진노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왜 진노하셨는가? 불의함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모든 경건치 않음, 투자를 하면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그런 죄들이죠. 그거는 불경건에 되는 거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18절에서 25절까지는 불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에서 32절까지는 불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세상을 한번 보자. 과연 세상이 어려운가, 악한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 믿어라. 이거 참 하나님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님인데 뭐 봐라라고 하면 그 장님을 희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짐승들에게 사자나 호랑이, 개한테 너희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종교 행위가 일어나게 됐죠. 짐승들은 이제 종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리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런 짐승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왜곡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23절에 보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도 있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로 이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다라는 것이죠.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제 많이 화가 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욕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에 들어오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 기능을 다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만 챙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해서 32절까지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이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이 많이 죄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욕심에 이제 내버려 두니까 육이죠, 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기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 이런 이제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기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아이는 착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심으로 불쌍한 아이가 또 불쌍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기다라는 것은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선을 사모한다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니까 죄의 쓴맛을 먹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열심히 살아보니까 어떻겠냐. 정말 죄 가운데 우리 살 맛이 아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못 살겠다 하잖아요. 왜 못 살겠는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못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진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마음이 약하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재산을 손해보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종살이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았더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이죠. 육의 목적은 뭡니까?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사람도 힘들어하지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괴함으로써 제 가운데 제가 많아지는 거 참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유괴하지는 않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 참 옳은 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었다. 이제 그게 유기 포인트이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했을 때 29절에 보면 모든 불이, 예, 불이하게 살아가더라. 그럼 불의의 종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추악, 탐욕, 뭐 악의가 가득함, 뭐 이런 것들이죠. 추악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악의 이상의 것, 그러니까 가장 악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인간의 수수성이라든지 선한 것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다가 추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욕이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소유욕이다라는 것이,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배고픈 거하고 배 아픈 거라고 잘 구분을 못해요. 배고픈 거는 우리가 일종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 아픈 문제가 있죠. 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더 많이 가지고 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배 아픔이 문제죠. 그건 탐욕입니다. 예. 그래 저주받은 소유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이, 예, 모든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근원적인 악이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죠. 예. 의도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시기, 예,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이제 원망하는 거. 예, 시기라는 것은 남 잘 되는 거, 남 잘하는 거 이거 갖다가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면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그 깎아내리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이죠. 살인, 분노함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 시기, 질투, 원망을 해서 노는, 이제 그런 논쟁거리가 이제 분쟁이죠. 그리고 사기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귀금속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탄다든지 아니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이제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제 거짓으로 만드는 이것을 이제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독, 모든 것을 이제 가장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이 참 좋게 해석 안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안 좋게 해석하고 자기는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불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거, 이건 독설이죠. 예, 모여서 이제 수군수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예, 심소봉대라고 하죠. 작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악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악을 독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의 무자비한 자라, 네, 그렇게 악한 일매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사생활을 보니까 더 악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자기들은 그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이제 문학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보통 이제 악한 것들이 이제 주제죠. 예. 예, 살인이라든지 또 뭐 잔인하게 복수, 또 뭐 삼각관계, 불륜,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죠. 잘 없으니까 그 대중화되기 힘들고, 이 악한 거, 뭐 깡패들 이야기, 정쟁 이야기, 또 삼류, 뭐 이렇게 음란한 그런 이야기들은, 예, 숨어서라도 열심히 보고 또 이렇게 행하고 또 자랑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상이 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이 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세상을 가리켜다가 이장이는 바로 이제 딱 유턴을 해서 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듣는 사람이 그래, 그렇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제 2장부터는
너가 바로 그 악한 죄인이고 너가 진노 아래에 있다. 너가 바로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